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루 전날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의 덕을,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 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로 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에 이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 비유, 그런 비유가 아니라 비사,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르침, 교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그 내용들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이제 떠나간다. 하늘 거쳐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늘 거쳐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계시들이 하나 둘 이해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이거였구나라고.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그 때가 임하면.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거장이시고요. 20세기, 지난 세기 최고의 설교가 있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 하영전 목사님보다 5일 먼저 소천하신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늘 항상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늘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다음과 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총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얻기 위해 더욱 끈기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얻기 위해 더욱 끈기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계몽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와 성령의 증거하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계몽 없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심이 없인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그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경험한 분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소생되어지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늘 항상 성도들을 향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들을 탐독하고요, 신앙 서적들을 보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 성경 공부, 저희 교회가 요새 요한서신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는 거,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계몽 없이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함 없이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영적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이르면 수수께끼 같았던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와, 이거였구나. 야, 이게 다윗이 고백한 이거구나. 정말 달다, 정말 오묘하다, 정말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활기가 넘쳐납니다. 왜요? 소생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오는 게 신바람이 납니다. 아유, 벌써 또 주일이야. 가 아니라 주님, 매일매일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신이 나고요, 기도하는 게 신이 나고, 성경 보는 게 신이 나고요, 신바람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역사하시면 그 중에서도 변화되는 거,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성격이 달라지고 내 성질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발걸음이 달라져요. 늘 기뻐요. 늘 신바람이 나요. 늘 소생되는 그 힘을 느껴요.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아유, 또 주일이야. 아유, 왜 하필이면 8시 50분이야? 한 9시 50분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 없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중에서 기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달라진다라고 하신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때가 이르면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 때가 이르면,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아니, 그날이 임하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너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인가? 이 말 그대로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날 때가 이르면 제자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교황을 거쳐야 되고 신부님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그날에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걸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렇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천하고 천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코람데오할 수 있는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은총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얘기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어떤 얘기도 왜 그분은 우리의 아빠 되시니까.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 놀라운 축복 아닐런지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품에 안겨서요. 내가 살아온 인생 얘기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그분께요. 나 힘들어 아빠. 나 지쳤어 피곤해 곤비해. 우리 자녀들 왜 맨날 저래? 내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빠 고마워. 와 정말 고마워. 어제는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걸 못 누리는 겁니다. 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대리자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지금도 캐톨릭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교황을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과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요? 창조주, 주권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설렘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제 기도가 더 이상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10분, 20분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소생된 기도, 힘바람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간혹가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들은 말 중에 새벽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갈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하는 그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권사는 안 가고 저렇게 30분 기도하는데 체면상 또 일찍 일어날 수는 없고 주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일어나야 그래도 좀 체면도 있고, 내가 그래도 40년 50년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임재의 음성을 못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간구하게 될 것이다. 간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실 만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의 이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완료 시제로 쓰여져서 그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과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의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기에서 믿었다 또한 완료 시제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완료 시제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완료 시제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음과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게 뭐죠?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 사랑,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뭘 의미할까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사랑, 예수 믿음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자,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직 예수 사랑,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오직 예수 믿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요? 예수님을 만나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사랑의 사람들이었는지요?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 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30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31절을 보면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32절을 보면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믿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다고? 아닌데 라는 말씀입니다.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감탄함에 와, 이제 믿게 되었구나의 말씀이 아니라 아닌데. 나를 믿는다고? 아닌데.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예고대로 잠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요. 각각 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32절에 예언된 대로 각각 제 곳으로라는 그 뜻은 자신들의 각자의 유익을 따라 도망쳤다는 겁니다. 각자 유익을 따라 계산기 두드리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각각 제 곳으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끌려가실 때,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살 길 찾아 도망쳤던 겁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종을 지킨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들이 올바로 제대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부족한 모습 속에 보여주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런지요? 그 부족한 가운데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일어나라,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와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직 모자라지만 지난주에 또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오늘도 또 나와 주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해 주십니다. 고맙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섭리가 바로 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28절을 보면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셔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인류 역사가 태동한 이래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던져온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 사상, 철학, 과학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며 고민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은 아직도 이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러고요. 각양각색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 모양입니다. 혼란과 무지 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왔고요. 그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답을 세상은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28절에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특히 4개의 동사, 28절에 보면 4개의 동사를 통해 그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왔고, 떠나, 가노라. 4개의 동사를 통해 그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나와. 나와. 어디서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과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인간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영화를 누리시던, 창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들이 주목할 동사는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왔고, 다시 말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한 게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선포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기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저희들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세요?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그 답은 영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 무엇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영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적은 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나. 이 떠나로 번역된 원어, 헬라어입니다. 아피에이미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다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는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아직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로 사용하셨습니다. 떠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신 것, 이게 떠나다라는 현재 시제, 미래적 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래적 현재.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떠나다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실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반드시 죽으실 것을 강조하신 거고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성취될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 떠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요?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가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요? 영생.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량없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한시라도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동사.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가노라라고 번역된 그 원어 포리오마에도 앞동사 아피에미아와 마찬가지로 미래적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일, 지금 현재 확증하는 동사가 바로 이 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 그 부활, 그 승천,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것이 가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팩트입니다.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요. 부활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가노라라는 동사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끝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노라라는 동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소망의 부푼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부푼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준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면 미래가 뚫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뚫립니다. 왜요? 주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일이 보입니다. 내일을 보는 자가 세상을 이끄는 자입니다. 내일을 보는 자가 세상을 인도하는 선구자요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답, 그 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천국문과 지옥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문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어느 문으로 가야 되는지요? 네, 그 답은
천국의 문. 그 답은 천국의 문. 그렇죠? 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에 도달하면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천국문에 오는 사람들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소유하고 있는지요? 네. 왜요? 그것이 천국문을 들어가는 자격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네. 그때 만약에 천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알므로 예수가 나의 구주 삼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24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2절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 다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33절 말씀.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신 이유,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고별설교하신 이유는 첫째 평안, 둘째 이김,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평안과 둘째 이김, 승리. 첫째 평안, 둘째 이김, 승리. 첫 번째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의 목적은 다름 아닌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 평화입니다. 샬롬, 피스. 그 평화를 누리게 함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 14장 27절에서 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기억하실런지요?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질문,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질문,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샬롬을 누리고 있느냐? 약속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평화를 약속하셨고요.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내가 마지막 유언하는 이 목적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이룬 그 평화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어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걸 믿고 3년 동안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사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축복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김입니다. 승리. 왜 이 고별 설교를 주셨는지, 유언 설교를 주셨는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 그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 만사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자녀들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이거 아닌가요? 이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세요? 복 받으려고. 솔직히. 아니세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 평안, 피스, 십자가 이런 그 평안을 누리는 삶,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온 집안이 화평하고, 그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족족 성공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삶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뭘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평안, 저와 여러분의 평안은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평화라는 겁니다. 세상 풍파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평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말씀, 이 33절 말씀은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좀 묵상이 좀 많아져서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둘째,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출교당하게 될 것이다.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승리자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 아멘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 그 아멘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아멘일런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평화와 승리,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평안과 승리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그날, 이 땅을 충만히 덮을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다시 저희들이 1절과 3절을 부를 때요, 특별히요 9월 24일 110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분들이 9월 24일 날 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그 이름 불러서 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1절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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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그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온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9월 24일 110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